사무엘하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약해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본래 다윗은 점점 강해졌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그의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다윗이 점점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았던 그리고 그 섭리에 순종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모습도 보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발을 옮겼던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에 큰 전염병으로 화를 가져오게 했죠.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계산하는 숫자가 보입니다. 돈을 계산하면 돈이 보이고,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면 사람이 보이고, 말의 숫자를 계산하면 말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주관하시죠. 우리가 욥의 사건을 보면 욥을 시험했던 사탄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실은 다윗이 사람을 계수한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사단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다윗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점점 강해졌을까요? 점점 약해졌을까요? 점점 약해졌죠. 솔로몬도 처음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을 때는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잘 살게 되니까, 편안하게 되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쓰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다 갖고, 특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방 여인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내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요. 솔로몬의 점점 약해지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특히 이제 유다 나라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인데 히스기야가 하지 못한 것을 그의 손자가 했던 일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요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제단을 다 부쉈어요.
히스기야도 못했던 거를 요시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우상을 제단을 다 부수는데 그 성경이 보니까 솔로몬이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것을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모습 속에서 세상을 쫓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평안하고 형통할 때, 건강할 때 더욱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강성해져야 됩니다.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 앞에 부름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점점 강성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바르실레의 믿음을 보면 점점 강성해지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성숙해지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처럼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리는 끝까지 나는 청지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당해야 점점 강성해지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일찍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도망 나올 때, 피난길에 있을 때 다윗에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영접했던 자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같이 볼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 더라. 다윗의 일행들이 마하나임에 정착했을 때 바르실레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생활의 필수품을 가지고 다윗왕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로글림에서 요단강까지 오는 것을 보게 돼요. 로글림에서 요단강까지가 약 45km가 떨어진 곳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르실레는 그 나이가 많음에도 그 몸을 이끌고 다윗을 맞으러 충성스럽게 먼 길을 떠나서 왔던 거예요. 바르실레의 다윗을 공개한 모습에 대해서 3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몇이에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강건한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80이 아니라 90이 다 되잖아요. 더욱 건강한 거예요. 바르실레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르실레는 큰 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바르실레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마하나임에 거하는 동안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바르실레가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지속적으로 제공한 겁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왕자에서 쫓겨나
마하나임의 피해 있는 다윗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공개한다는 게 그 쉬운 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투자가 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잖아요. 만일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압살롬이 바르실레를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생명을 걸고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공경에 처했던 다윗을 계속해서 도왔어요. 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충성했는가?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알았기에 다윗을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즉 누구를 공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개한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를 도운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공개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에게 많은 물질을 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부를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도 자기를 위해서 곡관을 더 크게 짓고 수확한 곡식을 쌓아두고 야, 내가 평생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늘려가고 저축을 하고 노후를 대비하고 자녀들에게 줄라 하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공개했어요. 하나님을 공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르실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바르실레처럼 점점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정말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이만큼 건강하게 하셨죠. 우리의 필요의 물질도 주시죠. 자녀도 주셨죠. 시간도 주셨죠. 재능도 주셨죠. 좋은 지혜도 주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맡겨줬습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 오늘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 앞에 그가 헌신하는 것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학개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다라는 것은 주인이 그 맡겨준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세말 때가 있어요.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맡겨줬는데 어떻게 잘 감당했냐.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가까이 올 때 진실한 청지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걸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2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정말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건강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죠.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재능, 맡겨진 물질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됩니다. 바르실레가 그 많은 물질로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다윗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바르실레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많은 부를 이뤘지만 이건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듯, 하나님 앞에 헌신했듯, 그래서 그 결과 그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듯, 우리 성도들도 이 바르실레의 믿음을 본받아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처럼 점점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 왕이 바르실레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을 해요. 너무 많은 것으로 마하나임에 거하는 동안 바르실레가 다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꼭 건너가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죠. 이런 신앙은 본받아야 돼요. 따라서 다윗은 마하나임에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4절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바르실레의 생명의 날, 이 땅에 살아갈 날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바르실레는 앞절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좋은 것은 즐겁게 해주는 것, 행복한 것, 아름다운 것. 또 흉한 것은 좋지 않은 것, 악한 것, 괴로운 것.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기 때문에 즐겁게 해주는 것이나 괴롭게 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을 사용하면서 다윗의 청함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아무리 좋은 곳으로 대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즐길 만한, 느낄 만한 나이가 지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노쇠해서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것을 다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니까요. 누라고 하는 것은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난 다윗 왕한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호의를 바르실레는 이제 다윗 왕의 그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그가 이제 거절을 하게 되죠. 3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바르실레가 온 목적은 다윗 왕의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그 길을 축하해주고 또 다윗 왕을 모시고 요단을 잘 건너게 하기 위해서 온 것뿐이지 다윗 왕이 베푸는 호의, 즉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갚음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다윗 왕이 베풀려는 상을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 같으면 왕궁에서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화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높아지는 일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가야죠. 왕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왕궁에서 누릴 건 누려야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끝까지 왕의 호의를 거절을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르실레는 늘 겸손하게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점점 강성하고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실레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점점 강성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죠. 특히 요 근래에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를 때까지 서로 야 우리가 누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우리는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좀 낮아지고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또 부탁을 하잖아요. 나의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더니 제자들 또 10제자가 다 분노했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잖아.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4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이잖아요. 신앙이 성숙되면 고개를 들지 말고 머리가 숙여져야 돼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신앙 성숙의 표본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머리가 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 든 자들은 이것은 교만하고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기도할수록, 봉사할수록 점점 숙여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지난주에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낮아지심의 성김의 절정이라고 그러죠. 그 고난 다 당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죽어주시는 그 모습은 정말 낮아지심의 절정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경도 겸손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잠언서 22장 4절 함께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얻었잖아요. 왜? 겸손해져서. 성도 여러분, 가장 낮아지신 성김의 본이 되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또 오늘 바르실레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늘 낮아지고 머리 숙이고 겸손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점점 성숙한 강성해진 믿음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르실레처럼 점점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본문 37절의 말씀을 볼게요. 37절 같이 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청하건대, 이제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청합니다.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다윗 왕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한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죠? 권세도 있죠? 돈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나 그냥 집에 돌아가겠소라고 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당신의 종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옵소서.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누구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돌아가고 싶지만 당신이 허락을, 다윗 왕의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다윗 왕의 허락, 하나님의 사람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 왕이 허락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바르실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바르실레는 자기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 부모가 잠들어 있는 장사 지낸 고향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조상의 묘에 함께 묻힘으로 사후의 조상들과 함께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도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의 허락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죠. 그러나 왕의 종입니다. 다윗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바르실레는
자기가 받아야 될 보상을 공손히 겸손하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김함을 천거를 하게 돼요.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나 많은 주석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바르실레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뒷받침된 성경의 근거가 있는데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부르잖아요.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을 하죠. 이렇게 뭐 성전도 건축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많은 부탁을 하는 중 열왕기상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죠. 함께 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오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길함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다윗의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갚을 것을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함을 부탁하면서 또 바르실레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왕의 처분대로 다윗 왕의 눈이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해달라. 왜? 다윗 왕의 행함은 하나님의 행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바르실레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바르실레의 부탁을 받고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김함은 다윗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을 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다윗은 바르실레가 마음에 원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 김함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르실레로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마지막 3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에게 왕이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죠. 나이는 바르실레가 많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 준 겁니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죠. 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르실레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다 있었지만 내 뜻 내 마음대로 행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도를 받았고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르실레는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점점 강성해지고 성숙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바르실레처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죠. 어떻게 아세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함께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행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돼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내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잠언서 16장 1절 함께 봅니다. 마음의 경륜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자들은 예가 많아지고요. 점점 약해지는 자는 글쎄요, 아니요가 많아져요. 예하면 우리는 점점 강성해지고 아니요 하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사울이 예할 때는 그의 믿음이 컸어요. 아니요 할 때는 그의 믿음은 약해졌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가 많아져야 돼요. 예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40절 함께 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마지막 날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그 길이 평안한 길입니다. 그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성숙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점점 강성해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점점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 못해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다 그랬죠? 오늘 바르실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예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왕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의 성숙의 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강성해져야 돼요. 점점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 뜻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고 있는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가? 강성해지고 있는가? 뒤처지고 있는가?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편안할 때, 잘 살 때, 잘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약해지는 자의 모습을 봤어요. 오늘은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실레처럼 점점 강성해지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끝까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돼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이렇게 되면 바르실레처럼 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강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